예,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시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좀 구경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이슬람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시간적인 제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줄여서 한 30분 정도의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전체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슬람에 들어가는데 오늘날은 이슬람을 모르기도 하고 다른 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이슬람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관점을 갖기도 합니다. 건강한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너무 지나치게 적대시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인정해 줄 부분을 인정하되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이슬람은 중동에 사는 아랍 사람들의 종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가 이런 거, 또 혹은 이런 거, 혹은 이런 그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무슬림들의 모습입니다. 이슬람은 종교의 이름이고 무슬림은 이슬람이란 종교를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종교는 이슬람이고 사람이 무슬림입니다. 이 두 개를 바꿔서 얘기하시면 아주 무식의 극치를 달리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슬람은 중동 지역의 아랍 사람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되려 중동에 있는 아랍 이슬람들의 숫자는 전 세계 이슬람의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 15%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전 세계 이슬람의 주된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아시아의 전 세계 이슬람의 56%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이슬람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무슬림 했을 때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혹은 이런 얼굴들, 이건 중국 사람들입니다. 혹은 또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무슬림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오히려 중동 지역에는 전 세계 중동 지역의 인구의 10% 정도는 크리스찬입니다. 생각보다 크리스찬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기독교와 정교회와 카톨릭들의 오랜 본거지였기 때문에 남은 그리스도인이 꽤 많습니다. 지금 이라크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뉴스를 듣고 계시겠지만은 사담 후세인 시절에 이라크 지역에 약 40에서 5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의 부통령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이시스라는 이상한 단체가 나오면서부터 기독교를 아주 엄청 핍박하는데 지금 10만에서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산으로 도망갔다 그랬는데 저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 산의 온도가 15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이 참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구조에 나서는데 중동에는 생각보다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미지인 겁니다. 이슬람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을 들고 세계를 정복해가는 종교다. 호전적인 테러리스트들이다. 특별히 9.11 사태를 겪고 난 뒤에 미국에서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이것이 다라고 보셔도 조심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미지는 이런 것들이죠. 알지하드 운동을 하는 사람들 혹은 또 저런 사람들, 호전적인 그림, 그리고 결코 지워지지 않는 요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슬람의 이미지를 강하게 해줍니다. 근데 실제로 이슬람들은 자기를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을 스스로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가당치가 않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슬람 가운데 호전적인 사람들의 수는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근대 역사에서 이슬람과 서구가 충돌했을 때 그 갈등의 대부분은 서구가 먼저 시작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최근의 테러 현상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우주적 지하드라는 것이 1979년 이후에 일어나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오히려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이슬람이 세계를 확장되게 할 때 북아프리카와 스페인까지 점령하죠. 이 시기에 북아프리카와 스페인에서는 거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종교를 강압적으로 바꾸게도 안 하고 좀 지혜롭게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기독교인을 있으려면 기독교인을 있어도 좋다. 다만 기독교인들은 인두세를 내고
토지 거래에 제한이 있고 세금을 더 내고 이런 차별을 뒀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락했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 같은 나라는 이슬람에게 점령되어진 지 1000년이 넘는 나라지만 1000년 중에 절반 가까이를 600년 이상을 그들은 기독교인이 더 많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슬람이 지금의 이란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중앙아시아, 중국으로 넘어갈 땐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정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 선교에서 이슬람이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눈부시게 성장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기독교 이외에 세계 선교를 꿈꾸는 유일한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월드 릴리전, 세계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4개뿐이 없습니다. 월드 릴리전이 될 때는 전 세계 인구의 5% 이상을 가진 종교만을 월드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입니다. 그 밖에도 소수 종교들이 있지만 뜻밖에도 세상의 종교 중에서 자기들의 교리로 전 세계 사람을 다 믿게 만들겠다라는 선교적 개념을, 세계 선교의 개념을 가진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 2개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교 현장에서는 계속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이유가 오늘날 기독교 선교에서 이슬람이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빨리 성장한다는 이유부터 좀 보죠. 어느 정도냐? 올 여름 기준으로 2014년 여름 기준으로 전 세계 무슬림의 숫자는 16억 6천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23.3% 거의 이제 4분의 1에 가까워졌습니다. 무슬림들의 숫자가 아주 눈부시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2.17%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이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줄 압니다. 이 때문에 비교를 해드릴게요. 현재 전 세계 인구 성장률은 1.439%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1.43%, 전 세계 인구 증가율보다 기독교는 조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힌두교가 우리보다 조금 빠릅니다. 1.44%. 근데 무섭진 않습니다. 힌두교가 기독교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건 철저하게 인도의 여자분들이 애를 많이 낳아줘서 그렇게 성장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는 전통 민속 종교입니다. 이렇게 고상하게 제가 6자로 얘기했지만 2글자로 줄이면 미신입니다. 미신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데 1.77%입니다. 근데 이슬람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2.17%로 성장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더 구체적인 문제는 뭐냐면 20세기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19세기까지의 이들의 성장이 별로였는데 20세기 들어와서는 글자 그대로 폭발적으로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지난 100년 동안에 594% 성장했습니다. 조금 끝살이 올려주면 600% 성장한 겁니다. 600%라는 말은 뭡니까? 7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 늘어났다는 말은 2배가 됐다는 말이니까 600% 늘어났다는 건 지난 100년 동안에 이슬람의 숫자가 7배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전 세계 인구 성장률은 376%에 불과합니다. 근데 더 쇼킹한 일은 뭐냐면 기독교는 20세기 중반에서 후반기 50년 동안에 5배가 늘어났습니다. 50년 동안에. 믿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1930년에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의 전 세계 무슬림의 숫자를 2억으로 평가했는데 1980년에 10억을 돌파합니다. 아주 무서운 속도로 오늘날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대로 간다면은 기독교가 눈에 띌 만한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2025년 앞으로 한 12, 13년 남았는데 크리티컬한 해가 옵니다. 기독교는 지금 1900년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였고 2000년에도 여전히 3분의 1 정도입니다. 약간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어쩌면 이건 통계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진 않고 거의 유지가 됩니다. 변화가 없는데 이슬람은 눈에 띄게 성장합니다. 100년 전에는 12%, 전 세계 인구의 12%인데 지금 2014년엔 거의 23%에서 2배 이상 전 세계 비율이 늘어났고 이 비율로 늘어난다면 2025년경에 33%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역전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이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기독교가 가장 큰 세계의 종교라는 것이 드디어 끝나게 되고 이슬람이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됩니다. 물론 기독교라는 말의 51%는 로만 가톨릭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한다면 벌써 이슬람이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지만 이걸 묶어도 앞으로 10여 년 후에는 대역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또 하나,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얼마나 빨리 지역적으로 늘어나요. 유럽은 전통적으로 이슬람권이 아닙니다. 여기 음표가 많이 나오지만 제가 집어넣은 거 아닙니다. 저게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키노트를 전환하다 보니까 잡음이 생겼는데 이쁘게 잡음이 생겼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유럽이까지는 전형적인 이슬람권이 아니었는데 얼마나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냐면은 1970년에 720만에 불과했는데 이슬람 인구가 유럽에서 30년 만에 3,700만으로 5배가 늘어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지금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이슬람의 인구가 10%를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항구 도시가 하나 있죠. 마르세유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르세유는 무슬림의 인구가 50%를 넘었습니다. 지금 아주 파죽지세로 넘어갑니다. 유럽 가운데서도 EU 지역만을 봐도 EU는 아주 핵심적인 기독교 지역이었는데 1970년에 426만에서 30년 만에 1800만으로 역시 4배 이상의 성장을 무슬림 인구들이 늘어납니다. 구소련도 3,400만에서 5,300만, 2000년에는 안 나오는 건 구소련이 해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본다면 역시 늘어납니다. 아시아 지역도 보면 20년 만에 4억 2,600만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30년 만에 전 세계 15%에서 2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오늘날 무슬림들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시아에 56%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합치면, 중동이 아니라 북아프리카지를 다 합치면 25%가 있고 이렇게 생긴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륙에도 12%의 무슬림들이 있고 좀 헐벗은 무슬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이 러시아권을 합친 지역에 6.5%가 있고 이렇게 생긴 무슬림들도 있습니다. 미국과 남미에서도 미주에서도 늘어납니다. 현재 약 1,000만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알카에다에 참여해서 9.11에 관여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미국 안에서 블랙 무슬림이라 그래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운데서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남미는 이슬람이 들어가기 참 어려운 지역인데 요즘은 남미를 여행해보면 대도시마다 대형 모스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민 온 사람들에서 아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보시면 아프리카는 아직 되려 상황이 괜찮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기독교가 주요 종교인 국가가 31개입니다. 주요 종교라는 것은 그 나라의 60% 이상이 믿는 종교인데 기독교가 주요 종교인 나라는 31개국이고 이슬람이 주요 종교인 나라는 23개입니다. 기독교가 훨씬 많아요. 아프리카는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요, 대륙 전체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48%가 됐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블랙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만을 하면은 63%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은 지금 여러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슬람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고 기독교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전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는 아프리카가 될 겁니다. 근데 아시아는 심각합니다. 아시아에서는 기독교가 주요 종교인 나라가 3개뿐입니다. 어디일까요? 60% 이상이 기독교인 나라가. 하나는 쉽게 떠오르실 겁니다. 필리핀, 카톨릭 국가니까요. 두 번째는 동티모르입니다. 조그만 나라지만은 카톨릭 국가고 다른 하나가 왜 갑자기 안 떠오르죠? 터키 옆에 있는 나라. 아니요. 터키와 카스피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 어디죠? 예? 그루지아도 아니고요.
에스토니아가 아니라, 가끔 피곤하면은 사람 이름과 지명이 안 떠오릅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르메니아. 이 세 나라만이 아시아인 기독교 국가인데 이슬람이 주요 종교인 나라가 26개나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아시아 전체 국가를 48개로 봤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메이저 릴리전이 이슬람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슬람은 오늘날 50개 국가 이상에서 메이저 릴리전이 되어 있고 만만치 않은 세력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참고로만 말씀드리겠는데 전 세계 이슬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수니파가 13억 87%, 시아파가 13.3%, 그리고 수피즘이 18.6%입니다. 지금 시아와 수니가 치열하게 이라크에서 싸우는데 두 개의 차이는 교리적으로 없습니다. 역사상 누구를 칼리프로 인정하냐라는 정치적 싸움으로 갈라진 겁니다. 근데 전 세계 수니가 87%고 시아가 13% 정도로 소수파입니다. 수학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 세 개를 더하면 100%가 훨씬 넘는다는 걸 금방 아시겠죠? 이유는 수피즘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피즘은 순이면서 수피가 가능하고 시아하면서 동시에 수피가 가능하다 보니까 100%를 넘어섭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만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슬람이 오늘날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있느냐? 유럽의 케이스를 제가 중심으로 한번 원인을 분석해 드릴 텐데 이것은 전 세계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는 유럽 지역을 평가해 봤을 때 원인을 쉽게 분석하는데 나머지 분석이 다 비슷합니다. 뜻밖의 첫 번째는 인구 증가입니다. 자연 증가예요. 이슬람의 현재 유럽에서 성장의 96%가 전도에 의한 게 아니라 무슬림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낳는 자연 증가입니다. 다행이기도 하고 반면에 위협을 느껴야 됩니다. 크리스찬 남성과 여성들은 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독교가 들어가면 애를 안 낳습니다. 유럽에 지금 기독교 여성들이 평생 애를 1.1명을 낳는답니다. 근데 평균 여성들이 한 사람이 평생에 2.2명을 낳아야지만 인구가 유지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1.1명을 낳기 때문에 솔직하게 전도가 안 되면 기독교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 지금 유럽 지역에 사는 무슬림 여성들은 한 사람이 평생에 8.8명을 낳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물론 기독교는 좋은 점이 뭐냐면 기독교는 대종 증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인구의 증가에는 자연 증가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매년 95만 명이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가지만 반대로 2,700만 명이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옵니다. 이런 면에서는 기독교는 전도에 의해서 성장한다는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지만 이렇든 저렇든 숫자가 줄어드는 걸 어떡할 겁니까? 한국에 가면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동치미를 보시는 분들은 발견하실 텐데 장경동 목사님 교회가 아주 재미있는 표어가 있습니다. 애라도 많이 낳자. 근데 하도 야단을 맞아서 요즘은 조금 고치셨습니다. 전도도 하고 애도 많이 낳자로 고치셨는데 전도의 증가가 가장 가치 있는 거지만 전 세계적인 비율로서는 이 자연 증가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유럽이 특별히 96%라고 보지만은 실제로 다른 지역도 거의 90% 이상의 요인이 자연 증가입니다. 전도 증가가 아닌 건 다행이지만 어차피 세상의 그림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위협입니다. 두 번째는 열성과 실천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슬람은 지난 1000년 동안 중세시대를 할 때 요즘에 이제 두꺼운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베개를 하면 딱 좋을 만한 책인데 한스 퀸이라는 사람이 이슬람이라는 두꺼운 책을 냈어요. 1500페이지입니다. 베개 하면 딱 좋은 책인데 지난 여름에 제가 그거를 심심해서 다 읽었습니다. 근데 한스 퀸은 물론 리버럴한 학자고 카톨릭 신부고 하지만은 아주 분석을 잘 해놨습니다. 이슬람의 약점과 장점이 뭐냐면 중세 1000년 동안에 의도적으로 이슬람 지도자들이 이성을 사용하는 요소를 중도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원래 이 이슬람 아라비아권은 수학도 발달되고 과학도 발달돼서 유럽을 향해서 오히려 아라비아에서 수학이 들어오고 과학이론이 들어왔었는데
중세 천년을 지나면서 의도적으로 이성의 활용을 다 죽여버리게 되자 과학도 처지게 되고 지금은 이슬람 국가들이 굉장히 낙후된 나라들로 변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지만 이 이성을 죽여버리고 나자 오늘날 남아있는 이슬람은 그들이 합리적으로 자기들의 종교가 현실에 맞는지 이게 합당한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거의 무비판적으로 철저하게 맹종한다라고 할 만큼 신앙을 따라갑니다. 비이성적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한탄을 한들 그들이 그 비이성 때문에 힘을 갖고 있어요. 영국의 어느 한 선교사가 이런 경험을 얘기합니다. 영국의 지방의 조그만 시골 도시에서 이분이 가는데 어떤 영국 꼬마가 시꺼먼 성경책같이 생긴 걸 옆구리에 끼고 걸어가서 이분이 너무 반가워서 야, 너 교회 가냐 그랬습니다. 영국은 기독교 나라인데 애가 교회 가냐고 반가워서 소리를 지른다는 게 이상하게 들려야 됩니다. 실제로 영국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애가 교회 간다는 건 정말 소리 지를 만한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영국 애가 앵글로색슨이에요. 머리가 노랗고 이게 좁고 앞뒤가 길고 코가 튀어나오고 광대뼈가 눈이 푹 들어가 이런 영국 애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나는 무슬림입니다. 어디 가냐 그랬더니 모스크에 꾸란을 공부하러 갑니다. 영어에는 여러분 꼬란이라고 발음하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꾸란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아랍어는 모음이 발달 안 해서 우 발음이 거의 오 발음이 우처럼 납니다. 그래서 모슬림에는 무슬림이라 그러고 꼬란이 아니라 꾸란이라고 그들이 하는데 꾸란을 배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영국 도시 안에 모스크가 덩 있습니다. 교회들을 사서 십자가만 떼고 모스크하죠. 맨바닥에 모스크는 의자도 없고 벽에 글씨나 그림 하나 쓰면 안 되면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맨바닥에 앉아서 애들이 꾸란을 배웁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대요. 무슨 요일날 공부하러 오는 거냐? 그랬더니 everyday. 매일 학교가 끝나면 모여서 꾸란을 배웁니다. 근데 꾸란은 엄밀히 얘기하면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이슬람들에게 아끼라란가 뭐 하는 그런 법칙인데 뭐냐면 정통으로 꾸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알라의 말씀이고 선지자 무함마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래요라고 질문하면 아주 혼이 납니다. 금기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란을 배운다는 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을 다 죽여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겁니다. 이 꾸란이 우리와 성경책처럼 바꿔놓으면 신약 성경보다 조금 두껍습니다. 근데 이분이 놀란 건 거기 있는 애들 중에 물론 아랍계 애들이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애들 중에 벌써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애들이 있더랍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 다양한 주일학교 교육 방법과 교재와 교사훈련과 여러 가지 사용하지만 신약 성경을 다 외우는 어린애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아마 무리한 질문한 것 같고 신약 성경 다는 말고 혹시 마태복음 한 권을 외우는 애가 있습니까? 아니요. 차라리 마태복음에 혹시 한 챕터를 외울 수 있는 애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컨프런테이션 했을 때 진리가 이 길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시지만 성경의 한 챕터를 못 외우는 사람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꾸란을 커버 투 커버 외우는 사람과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니까. 하지만 크리스찬들의 전체적인 기도 시간을 평균 내면은 죄송하지만 5분에서 10분이 안 됩니다. 근데 무슬림들은 아무리 형식적이라도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한 분 기도를 하면 제대로 하면 20분이 걸립니다. 우리 새벽 기도 한다고 자랑하지만 무슬림들도 첫 번째 기도는 해가 뜨기 30분 전에 합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요르단에 좀 있을 때 모스크 밑에 살았어요. 맨날 아잔,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라고 부르는 게 아잔인데 듣기 싫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놀라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외우고 있더라고요. 라, 일랄라, 마마뚜, 라수, 랄라, 알라우, 아크바르 하면서 부릅니다. 아침 첫 시간에는 제가 알아보기 때문에 다 못 알아듣지만 이렇게 얘기한대요. 잠자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다. 그러면 열성파 무슬림들이 뻘떡 일어나서 모스크로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들은 금식을 얼마나 자주 하시고 깊이 하세요?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의 체형을 보니까 썩 잘하시는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금식을 잘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건축 때문에 여선교회에서 강제로 금식을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아침이 걸리게 해주십시오. 아침 어차피 안 먹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쌤통이다 그러고 저녁이 걸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통하게 꿍꿍대고 안 먹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도 꿍꿍대길래 제가 배가 좀 힘들면 일찍 자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된다. 그냥 앉아요. 그래서 왜 안 자나 그랬더니 12시 땡 넘자마자 라면 끓여 먹고 잤습니다. 자,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과 한 1년에 한 달을 라마단을 지키는 사람과 어떨까요? 라마단이 물론 해가 떴을 때만 안 먹지만 쉬운 거 아닙니다. 꿀 안에 나오진 않지만 그들은 침을 삼키지도 않습니다. 물을 먹어도 안 되는데 침도 안 삼킵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이 되면 괜히 길 가면서 길에다가 침을 대대 뱉어요. 왜냐하면 나 침 안 삼킨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혓바닥이 다 갈라지고 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 달을 어쨌든 아무리 형식적이라도 누가 더 영적으로 가능할까요? 오늘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성을 죽여버린 브레인와시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오일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오일 달러를 가지고 이들이 이것을 이슬람 선교에 투자합니다. 제3국에다가 영향을 교세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77개 경제그룹이나 EOC 같은 데를 통해서 막강한 오일 달러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럽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서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웨크라든지 이런 많은 단체가 이슬람에 대해서 애를 쓰고 중동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깝깝한 게 뭐냐? 아니 자기네 나라 옆에 지금 모슬림들이 바글바글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중동에만 사람을 보하면 뭐 할 겁니까? 유럽 사람들은 자기 옆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워낙 들어왔으니까. 그냥 이슬람들이 많이 오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슬쩍 집 팔고 이사를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버밍햄, 영국의 유명한 도시죠. 거기 벌써 절반 가까이가 모슬림입니다. 모슬림들이 몰려오는데 전도한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모슬림들 오면 집 팔고 딴 데로 이사 가버렸어요. 점차 무섭게 늘어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케이스지만 전 세계 이슬람의 확장이 일어나는 곳에는 이 네 가지 현상이 아주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슬람의 큰 변화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슬람의 진자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제가 유명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유명한 학설이 아닙니다만은 이슬람은 1000년 가까이 아무 변화를 안 해왔습니다. 중세시대 이슬람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잘 안 떠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시대 이슬람은 전 세계 이슬람이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오스만 터키예요. 오랜 세월 동안. 자치구가 좀 있었지만은 이스탄불에 있는 술탄이 전 세계 이슬람에 대한 명령권을 가진 하나의 유니파이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오스만 터키가 1921년에 멸망해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이슬람 여러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갈라지자마자 바로 유럽 기독교 국가들의 식민 통치를 오래 겪다가 1945년에 독립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슬람이 시계추처럼 극에서 극을 달하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45년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처음에는 이슬람이 어디로 변화가 되느냐? 세속주의 이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은 기독교 국가들에게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도 호감 없었습니다. 다만 뼈저리게 이들이 느낀 게 뭐냐면 기독교 국가들은 잘 살고 힘이 있고 강하고 이슬람 국가들은 찌질이도 가난하고 뒤처져 있고 무기력하고 그러자 독립을 맞자마자 그들이 우리도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열망 때문에 서방의 문화에 대해서 개방하고 기꺼이 받아들이자는 세속화 쪽으로 갑니다. 민심이 일로 가요. 동시에 유럽 국가들이 2차 대전 끝난 뒤에 식민 통치를 끝내고 철수한데 전쟁에 져서 철수한 게 아니라 승전국인데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자 솔직히 좀 비겁한 방법을 써요. 친서방적인 사람들을 전부 다 귀족과 정치 지도 세력으로 만들어 놓고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을 하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친서방적이고 백성들의 민심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서방의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이 되자 세속화 이슬람 시대가 오게 되고 서구 문물에 대해서 마구 열립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이집트의 여대생들이 차도를 벗어던지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다니게 됩니다. 근데 요 세속화 시대가 우리에게는 이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라이엄팔리즘이라고 하는 승리주의적인 태도입니다. 기독교가 너무나 진리기 때문에 조금 더 형태나 모양을 바꿔주지 않겠다 하면서 서구 유럽 스타일의 기독교를 집어넣었는데 그들의 마음에 수용이 안 됐습니다. 물론 지금의 개신교 유럽, 이 중동 지역에 남아있는 건 요 시대에 개척된 것들입니다. 근데 30년 정도 지나자 이 진자가 정반대로 옮겨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친서방적인 지도자들이 어쩌면 짜고 고스톱을 쳤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다 부패해집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빼서 외국에 생겨놓고 말할 수 없이 부패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이란의 팔렙이라든지 이라크의 왕족이라든지 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그렇게 친서방적인 지도자들이 부패하자 백성들에게 등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이 실망을 해요. 우리가 서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개방하고 30년을 서구 유럽을 쫓아가 봤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기력하고 우리는 지질이 가난합니다. 결정적인 게 3차 중동전쟁입니다. 1차, 2차 중동전쟁은 뭐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니까.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는데 틀림없이 아랍이 이길 줄 알았어요. 요즘 가자하고 이스라엘 싸우는 거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가자 보면 코딱지만 하죠. 근데 중동 전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코딱지만 합니다. 이 아랍 국가들이 합쳐서 이스라엘을 밟아버리고 끝낼 줄 알았는데 3차 중동전쟁에서 아무도 예측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 다이안이라는 해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7일 만에 전쟁을 아랍 국가가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골란고원을 뺏기게 되고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뺏기고 심지어 수에즈 운하까지 뺏겨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중동의 아랍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글자 그대로 쇼크예요. 우리는 뭔가. 그러자 지금 30년을 서방의 세력을 추종했지만 우리는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 하자 그들의 민심이 원리주의로 가게 됩니다.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으로. 펀더멘탈리즘이 이때 생긴 건 아니에요. 19세기, 17세기부터 펀더멘탈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인기를 타게 됩니다. 또 하나. 이들은 알라의 축복이라고 믿는데 중동에서 오일로 인해서 졸부가 돼버립니다. 오일이 이때 발견되는 건 아니에요. 중세시대부터 있었지만 쓸 줄을 잘 몰랐습니다. 배 방수제로 쓰거나 방부제로 쓰거나 조금 기름을 떼거나. 근데 19세기 이걸 refine, 정유하는 방법이 생기자 비로소 가솔린과 디젤과 뭐 페트롤륨을 나누면서 수요가 늘어나요. 1차, 2차 대전에 전쟁을 치르면서 석유의 소모량이 늘었지만 60년대까지 그렇게 석유 많이 안 썼는데 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석유 소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중동의 생산량은 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불안하다가 이스라엘이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고 3년을 봉쇄해버립니다. 그러자 공급이 안 되자 드디어 터지는 게 뭡니까? 오일 쇼크라는 게 터지죠. 70년대 초반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석유값이 폭등을 하냐면 텍사스 중진류가 배럴당 60년대 2달러 정도 하다가 25달러까지 올라갑니다. 12배가 올라가요. 날벼락이에요. 요즘에 60불 하다가 150불 가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쇼크입니다. 유럽의 서구의 선진 경제 국가들이 붕괴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중동은 졸지에 졸부가 됩니다. 석유값이 폭탄을 높은 데 올라가고 서방 세력이 들어와서 원유를 개발하고 자기네 돈 들여서 유전을 수없이 개발해서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유전을 개발하면은 기름이 나오는데 90%를 그 나라에 주고 개발한 사람이 10% 정도 같습니다. 근데 그냥 중동의 국가들이 70년 초반에 앉아서 졸부가 됩니다. 이때 졸부가 되는 겁니다. 60년대 졸부가 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러자 이 유럽의 중동의 기름 생산 국가들이 자기네 번 돈의 20%를 이슬람 선교에다가 내놨습니다. 이슬람은 11조 제도 없어요. 하지만 옛날에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뒀을 때 선지자 모하마드에게 20%를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저 이 OECD 국가들이 20%를 냈는데 그 돈이 얼마 냈냐면 70년대에 3천억 달러를 내놨습니다. 요즘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300조 정도인데 지금 미국이 30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별로 은혜가 안 되실 거예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니까. 오바마가 미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상 버짓을 짜서 요구한 최대 액수가 9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3천억 달러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3천억 달러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을 선교에 투자하자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 원리주의 지도자들이 정권을 장악해요. 탈리반이라든지 사담 후세인이라든지 혹은 조금 맛이 간 사람이었던 카다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자 원리주의 전성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힘을 얻게 되자 비로소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사들은 다 나가라라고 추방하십니다. 70년대에 처음으로 기독교 선교사를 추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사는 입국이 안 된다라고 해요. 이런 과정을 겪다가 파이널 캡스톤이 누구였냐면 1979년에 이란의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이란 회교혁명입니다.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회교혁명을 성공하고서는 뜻밖의 뭐를 선포하냐면 우주적 지하드를 선포합니다. 지하드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지하드라고 선포된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천국에 바로 갑니다. 근데 우주적 지하드를 발표해요. 그게 뭐냐면 4가지 사단의 축이 있어요. 이 악의 축을 얘기한 게 부시가 아니라 호메니가 먼저 얘기합니다. 세상에 4가지 사단이 존재한다.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 자본주의, 미국,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 4개가 악의 축이에요. 누구든지 이 4개 세력을 대상으로 투쟁하다가 죽으면 지하드에 가담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우주적 지하드가 선포되고 나서부터는 전 세계 이슬람들이 테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테러라고 부르고 그들은 지금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아무하고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기독교, 미국, 이스라엘을 세장을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목을 메고서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오사마 빈 라덴이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악의 축의 중심입니다. 자본주의 기독교 국가 미국에 있고 유대 자본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때문에 그거를 무너뜨리면 사단의 머리를 깬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30년 정도 지나자 이 진자의 축이 대략 30년이에요. 30년이 지나자 이 원리주의가 다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건 9.11이었어요. 9.11. 이것은 오사마 빈 라덴의 착각입니다.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9.11이 벌어지게 되자 원리주의 국가를 공격하는 것을 유엔에서 합법적으로 받자 즉시 전쟁이 벌어지고 탈레반이 붕괴되고 사담 후세인이 붕괴되고 그들이 대량 학살 무기가 있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넘버 2가 이라크였고 넘버 3가 리비아였습니다. 근데 카다피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180도 돌아서죠. 그래서 원폭 개발하던 거 중단해버리고 서방에다가 배상을 해주겠다 그러고 라크비 사건 배상해주고 베를린 디스코덱 폭파에 대해서 미국의 변상이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가 공격을 면해요. 그리고 원리주의 지도자들이 다 깨질 뿐만 아니라 민심이 떠나버려요. 우리가 30년 동안 했더니 결국 남은 게 뭐냐? 무슬림들은 테러 분자란 것만 남았어요. 전 세계에서 냉대를 받습니다. 비행기 탈 때 앞에 아랍 사람 서 있으면 그 줄에 서시면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아랍 사람 팬티까지 벗겨보기 전에 안 태워줍니다. 미국의 대학교에 90년대, 2000년대 아랍 대통령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대학 못 다녀요, 아랍 사람들. 미국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민심이 떠나요. 제가 요르단에서 이슬람 신학교에서 청강을 좀 했는데 모슬림들이 화를 내면서 원리주의자들은 이슬람이 아니다라고 외칩니다. 이제는 민심이 떠났어요. 지도자. 그제 이제 이것이 다시 내려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게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요거를 잘 맞추면 제가 저 멀 앞에다 돗자리 깔고 앉아 있겠죠. 근데 요 정도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중동 국가에 가면 원리주의 냄새가 아직 강합니다. 하지만 전투력이 줄어들어요. 이것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쪽으로 다시 오는데 그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스민 혁명이에요.
제스민 혁명이 벌어졌을 때 성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슬람의 머리를 치기 시작하시다. 아니요. 성교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두려웠습니다. 제스민 혁명이 잘못하면 붕괴되는 원리주의에 힘을 공급해서 다시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뭐 이건 복잡한 얘기지만은 중동은 시민 세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투쟁이 일어나면 원리주의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라크 이해가 안 가죠. 이라크에 군대가 있는데 왜 ISIS라는 어제 해괴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힘을 얻느냐. 폭력이 날 때 원리주의자들이 항상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도 일을 한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혁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원리주의가 복귀될까. 아직도 결론 안 납니다. 시리아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집트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고 다시 이라크가 난리가 나고. 근데 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봐 주십시오. 넘겨서 그 다음 칸으로요. 결국은 이 제스민 혁명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요소를 보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서 종교적 요소가 더 크냐 세속적 요소가 크느냐에 대해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엎치락뒤치락이에요. 작년에 논문을 하나 써야 돼서 할 수 없이 제가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세속적 요소가 이길 거라고 제가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리주의에서 이쪽으로 계속합니다. 속도는 늦어질 거고 시간이 걸리지만 어디로 갈까요? 리버럴 무슬림으로 갈 것 같습니다. 리버럴 이슬람. 이건 뭐냐면 이슬람 가운데서 드디어 이성을 도입하는 신앙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러면 많은 현상이라면 종교적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이성을 도입하면 서방 세력과의 적대가 줄어들면서 접촉면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예기치 않았던 기회가 우리에게 한 번 더 올지 모릅니다. 중동 지역에서 선교사들에게 제가 언제 한번 특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중동에 들어와서 아랍어를 배우고 아랍어 오래 걸립니다. 아랍어는 보통 언어는 2년 배우면 사역을 시작하는데 아랍어는 보통 5년 정도 걸려요. 아랍어는 암미아라는 아랍어가 있고 푸사라는 아랍어가 있어요. 꾸라는 푸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라디오 방송의 정식 뉴스는 푸사로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암미아라는 아랍어를 씁니다. 두 언어가 아랍어인데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문법도 다릅니다. 두 언어를 다 배워야지 아랍의 사역이 가능합니다. 아랍어 그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은 글씨 있죠? 제가 아랍에 갈 때 기막히게 그걸 다 외우고 갔어요. 아주 나쁜 글자입니다. 이 똑같은 문자가 문 단어에 앞에 올 때, 중간에 올 때, 뒤에 올 때 모양이 다 변합니다. 이놈들은. 근데 가봤더니 글씨를 읽을 줄 알았더니 모음을 안 써요. 자음만 써놓습니다. 읽을 재주가 없죠. 그리고 아주 말이 어려워요. 택시에서 내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때클리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에게 건강이 있기를. 기사에게 건강하세요. 그럼 차를 세워줍니다. 우리와 같이 직설적인 뜻이 아닌 게 많습니다. 참 어려워요. 5년은 배워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언어를 배우고 중동에 와서 문화를 익히는 선교사님들은 복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줄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어쩌면 미국 선교사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미국이 아랍의 원리주의의 머리를 깨는데 큰 공을 세운 건 사실이지만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이래요. 미국 사람들은 프로젝트는 계속 할 것 같다. 병원이나 학교를 운영하는 건 하지만 1대1로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린 이미 다쳤습니다. 근데 예기치 않게 한국 선교사들이 이라크 전쟁 이후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아랍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할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한국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만난 적도 없고. 다만 삼성 핸드폰은, 셀폰은 굉장히 좋아하고, 삼성 TV 좋아하고, 가전제품은 LG고, 냉장고, 에어컨은 LG고, 자동차는 한국 중고차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장금을 아주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한국 드라마가 2개는 나옵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중동 사람이 왜 대장금을 좋아할까? 너무나 다른데. 근데 이해가 돼요. 중동은 세계의 배꼽입니다. 전 세계 TV가 다 나와요. 제가 TV 하나 거기서 샀는데 저희 집에 940개 정도 채널이 나옵니다. 좋은 텔레비는 한 1200개 나와요. 거기는 디시가 모터가 달려서 채널에 따라 이게 돌아요. 전 세계 방송을 다 잡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 세계 TV를 다 볼 수 있지만 해피하지 않아요. 유럽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키스하고 동침하고 정서에 안 맞아요. 근데 한국 건 정서에 맞아요. 대장금의 그 이영애 씨가
사랑하는 남자 지진인가? 그 사람 손목 한 번 잡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드라마 끝날 때쯤 가서 겨우 한 번 잡아보지 않습니까? 그런 정서가 아랍에는 딱 맞아요. 여자들이 그걸 보면 막 감탄하고 감동에 밀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Lover from the Star 뭔지 아시죠? 별에서 온 그대. 이게 또 휩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선입견은 약해요. 나쁘다. 우리는 십자군에 참여한 적도 없고 식민지. 그러나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면 적대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접촉면은 넓게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긴 하지만 잘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